21일 월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앉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함께 하시는 이 에스겔 선지자 우리 제사장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우리 지난 주일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아칼이라는 히브리어 이 원어 먹다라는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쓰는 그 먹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동화되다, 내면화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비유를 하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의 비유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 단어의 뜻이 가진 것처럼 그 말씀에 동화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임을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2절 말씀에서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입을 벌리고 에스겔이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그것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능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런 수동적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입을 벌리겠습니다.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어라, 너의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때 오늘 이 에스겔의 고백처럼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의 기자도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의 양식은 꿀보다 더 달콤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일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루마리, 에스겔이 발견한 이 두루마리에는 애곡, 또 재앙이 담겨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애곡, 재앙, 이 심판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또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부터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너의 동족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임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아니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분명히 나의 뜻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하기를 명령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내 얼굴 또한 굳게 하겠다.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볼 수 있도록 또 내 이마를 굳게 하겠다. 어떻게 굳게 하실 것인가? 그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함께 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가운데 내딛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며 또 힘과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칠 수 없고 지쳐서는 안 되며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12절 이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절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 에스겔을 들어 올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또 바퀴 소리가 이 에스겔에게 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14절 말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마지막 15절,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그렇게 에스겔을 들려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의 동족에게로 나아갑니다.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오늘 이 에스겔의 마음처럼 쉽지 않은 또 근심하고 분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럴 때에도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옮겨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오늘 이 에스겔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온전히 우리가 취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들을 오늘도 이 새벽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